오늘은 세상의 허무에서 구원받을 자, 세상의 허무에서 구원받을 자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의 꿈이 뭔가 하는 것과 또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것과 결국 그것이 다 헛된 허무이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은 이 땅에서 좀 더 부요하게 살고 또 지식을 얻어서 또 능력 있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끝이 뭐냐? 끝은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쌓았던 것이 다 사라지고 끝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다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짐승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더 능력 있게 존경받으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느냐에만 초점 맞추고 살면 그 사람의 끝은 짐승과 똑같고 이 땅에서 그것에 매이지 말고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가 여기 시편 49편 제일 중요한 단어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존귀한 자예요. 짐승은 이 땅에서 먹고 잠자고 하는 그 본능대로만 열심히 살아요. 죽음으로서 끝인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깨달으면 바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존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자예요. 원어가 빈이에요. 빈. 이 말은 궁구한다는 뜻이에요. 궁구한다. 이 궁자가 뭐냐면 다할 궁자고 구자가 연구할 구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깊이 연구해서 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통찰이라고 그래요. 통찰. 정확하게 그걸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과 저것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존귀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세 가지 깨달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복음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뭇백성, 세상의 거민들, 2절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어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을 들으라는 거고 4절에 보니까 비유와 오묘한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네 가지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
지혜는 깨달음에서 얻는 그런 삶의 능력이에요. 명철, 뭔가를 이제 분별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아는 지식을 말해요.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4절에 나오는 비유와 오묘한 말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어요. 비유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가 아니고 비껴서 비슷하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7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좀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그 비유의 뜻을 깨닫을 수가 있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비유는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그 13장에서 예수님이 35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성취됐다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 10편 78편 2절에 보면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달리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실 건데 그 복음은 아무나 다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은 그거는 계속 비밀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알아듣고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려고 메시아에게 비유로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냥 머리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 더 설명한 말이 오묘한 말을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이 비유에서 이제 더 깊이 오묘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묘라는 말이 이 희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그냥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뭔가 깊이 뭐가 따로 그 뜻이 들어있는 거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걸 오묘라고 그랬고 그걸 풀어주겠다. 이 푼다라는 말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게 파타흐라고 그러는데 연다, 뻗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계시라는 말이 바로 10개자 보일시자예요.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계시는 파타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가 열려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닫혀있는 비밀을 열고 깨닫도록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에도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죄도 두렵지 않고 죄값으로 당하는 환난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걸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약의 용어로 복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 이미 계시가 다 돼 있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그걸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6절부터 12절에 보면 생명의 속량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다 담아놨어요, 구약에. 자, 먼저 8절부터 볼게요. 8절에 보면 우리 사람의 그 본질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거를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한다는 말이에요. 구속. 대신 값이 지불된다는 말이에요. 속량. 그러면 이 생명의 값이 지불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짐승을 잡아 바쳐서 내 죄값을 짐승에게로 전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짐승을 바치는 것이 속량의 죄값이에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이 땅에 죽음의 재앙이 왔는데 그 생명의 속량을 받을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각자 집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바르고 안에서 그 양 고기를 밤새도록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거를 십자가 전날에 말씀한 것이 그게 속량이란 말이에요. 내 피와 내 살이 너희들의 생명을 속량해 주는 것이다. 다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제사법으로 주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구원 방법을 죄값을 속량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원리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속량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그걸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대신할 수가 없어서 그 속량 값을 영원히 마련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물,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우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땅의 재물이나 뭐가 부요나 뭐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너의 형제를 그 생명의 속량으로 속전, 돈을 내고 갚아주려고 아무리 사랑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할지라도 영원히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로워서 내가 죄값을 어떻게 해결하고 갈까, 그것도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그냥 뭐 많은 걸 누리고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도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는다. 왜?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지옥 가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굉장히 선하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의 정의를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범죄한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에 나쁜 생각 한 거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여기 CCTV로 잡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잡혀 있는데 그거 다 계산하면 죄가 얼마냐고. 근데 꼭 범죄해가지고 뭐 들켜서 그 재판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 그런 죄는 안 졌다 이거야. 용케 안 걸린 거지 뭘 안 져. 마음의 죄는 어떻고.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졌고 그 값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멀쩡하게 점잖게 살아가는 것 같을 뿐이지 어떤 흉악한 죄인 저 죽일 놈 하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그 값이 죄값이 지옥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라도 할 텐데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해. 지나가면 끝이야. 다 덮여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모를 수가 있고 지나갈 수가 있고 속일 수가 있고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벌어질 일을 그냥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멍텅구리들이 정치를 하니 그런 사람들이 끌고 가는 나라에 백성으로 살기가 얼마나 피곤하냐고. 참 이런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치러야 될 죄값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무섭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이 죄값을 치르시겠냐고. 오죽하면. 그게 사랑 아니면 안 되고 그게 공의의 법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해낸 가장 비밀스러운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면서도 그냥 그 재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절에 재물을 다 남겨놓고 떠날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죄값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예요. 11절에도 그럼에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11절에도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응? 집도 내가 잘 져놨고 내가 토지도 많이 사놨는데 다 내 이름으로 다 등기돼 있고 다 내 거야. 그러고 안 되면 이제 자식에게 주겠죠. 아니, 자기 죄값을 위해서 치러도 부족한 재물을 다 내 거라고 그냥 남겨놓고 자식에게라도 넘겨주려고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 못한다니까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생명의 속량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지 몰라요.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은 뭐냐? 13절부터 20절.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 먼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스올이 뭐예요? 죽고 나면 벌 받으러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셔서 건져내신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밖에는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계시해 주는 거고, 생명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 주시고 저주를 푸시기 위해 부활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살 수 있지만 내세에서는 지옥이라니까. 그걸 해결할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의 이 복음과 십자가 원리 외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바로 14절 중반절에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자. 이제 사실을 알고 그대로 직진해서 살려고 하는 자. 그게 성도인 거예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그냥 주일날은 신자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이고,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도 신자고 세상에서도 신자고 가정에서도 신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정직한 자들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미 구약에 다 이렇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단어만 똑바로 찾아보고 연결만 해도 하나님 마음을 뻔히 아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양은 언젠가 죽어야 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근데 그걸 누가 데리고 가냐면 목자가 데리고 가요. 그 목자가 누구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이 누구냐?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뭐 굉장히 보호받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줄 것 같더니만 어느 날을 도살장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바로 목자예요. 우리가 다 그 사망이라는 목자 앞에 그렇게 속아서 잘 살 줄 알고 살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사망이 나를, 내 목덜미를 쥐고 음부로 끌고 가는 거라니까. 이렇게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직한 자들만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성도만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이 믿음의 관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관계가 돼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가 있고, 할렐루야, 공의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가 뭐예요? 불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그 집이 막 뭔가가 잘 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도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잘 알으라는 거예요. 죽는 날 그가 집을, 자기 집에 치부해 놓은 거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가 쌓아놓은 영광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은 명예를 너무 좋아해.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남들도 자기를 칭찬해주고 막 이런 명예스러움을 무지무지하게 원하는데, 18절에 19절에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진리로 깨닫고 그 생명의 속량을 십자가와 부활로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다 구원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실행하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복음을 알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냐고, 뭐 얼마나 성경 들여다보냐고. 진짜 구원받는 게 기적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같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은혜요. 감사하며 우리 죄를 십자가 앞에 속량받으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